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데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여인 바로 가늠한 여인입니다. 다른 집의 남편과 남자와 동침하던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간음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죄, 가정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간음죄를 하나님은 돌로 쳐 죽임으로 이 간음죄를 이스라엘에서 없애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여기서 저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일까요? 아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계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힘을 입고 능력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당시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문제로 갑론을발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고 싶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은혜가 많은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났을 때 은혜를 잘 베푸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점을 노리고 이 여인을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인을 죽이지 말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여라고 말씀하시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법에 위반하는 자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던 간 예수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로마의 법을 위반한 사람, 예수님은요 외통수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좋게 한쪽 코너에 몰았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제 이 예수 우리가 드디어 잡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한번 잘 대답해 보시지요. 그들은 이 상황과 문제에서 판단자와 재판장으로 서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야 된다는 사형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재판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의 위치에서 의기양양하며 떠들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까요? 우리의 걱정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은 두 마디도 아니라 단 한마디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시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당당함을 완전히 꺾어내리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율법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장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율법 앞에서 재판장처럼 행동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재판장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여인들을,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했고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날 본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5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당연히 죽여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재판장으로 세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스스로를 재판장의 위치로 서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겠다. 너희가 율법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당연히 나를 믿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 누구의 죄가 밝히 보일까요? 우리들의 죄가 밝히 보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고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이 비참함을 해결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 구원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살리는 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도 아니고 정죄하는 법도 아니며 사람을 살리는 법,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말씀을 아주 반대로 역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 세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율법의 말씀의 사용을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사랑하나 안다고 말하나 지키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것은 너희가 율법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재판장의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헛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말씀을 역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하반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했던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늠한 여인,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비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정합니다. 가늠한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죽인 채 이 여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그 누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죄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를 재판장의 위치로 스스로 치켜 세우는 욕망의 도구도 아니라, 헛된 것으로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작고 큰 죄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드시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으로 붙잡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합심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위해